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자주 하는 말, 듣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피곤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유독 피곤해하는 분들 계시죠? 직장에서도 유독 피곤하다 하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참 힘들 때 피곤함을 느낍니다. 일이 많든지 아니면 뭐 야근을 했다든지 주말에도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다든지 육아하는데 너무 힘을 쏟았다든지 그러면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쉬어야죠. 잠을 자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뭐 수액이라도 한 대 맞든지 그러면 피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피곤함이 있냐면 바로 육체와 다른 정신과 마음에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스트레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런저런 긴장감이 몰려오면 우리는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어떤 것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10대 때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피곤하셨습니까? 10대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대 때는 학업이죠, 학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데 그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꼭 그 부분이 안 나와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 볼 때 잘 안 풀려요. 여러분 다 경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때는 어떤 이제 피곤함이 옵니까? 대표적으로 취업이죠, 취업. 대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학생의 신분으로 지나가지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참 나도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경쟁 사회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는 참 피곤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대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이제 각 연령별로 하나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30대는 요즘 시대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바로 이제 결혼이죠, 결혼. 여러분, 결혼은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열심히 나 혼자 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꼭 있어서 같이 맞춰가야 되다 보니까 이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대 때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로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40대입니다. 우리 교회 40대 많이 계신데 여러분 40대는 제가 볼 때 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가? 가정도 돈 나갈 일도 많고 자녀들 키워야 되는 게 참 여간 힘들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만약에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 더 힘듭니다. 직장에서는 가운데 정도 이제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직장도 이직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이 직장이 과연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대는 어떤 스트레스가 찾아오는가?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안정되나 싶었지만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찾아오냐면 바로 이제 건강에 이제 염려와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이제 아이들 좀 컸다. 이제 좀 직장도 괜찮다 싶었는데 내 몸이 하나하나 좀 예전과 다름을 50대 때부터 그게 이제 확 체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올해 이제 43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려도 되나? 제가 어제 태어나 처음으로 어제 치통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가 아프다 하면 한 번도 몰랐는데 어제 이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43인데 이런데 50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그 생각이 말씀을 보다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대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0대입니다. 60대는 사실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60대는 정말 많은 힘듦이 그 인생 가운데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활동이 단절되니까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커서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노후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60대, 70대 가면 어떤 아픔까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배우자와 사별하는 그런 아픔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10대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20대만 돼도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20대 시절 직장만 잡으면 내가 30대만 되면 좀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계속된 긴장과 계속된 불안함과 우리의 피곤함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이 인생에 참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8절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피곤한 우리 삶에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은 저는 목회자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목회자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도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디에서 나오는 배경이냐? 이사야서는 4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성경입니다. 아니, 나라가 멸망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라가 사라졌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39장까지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40장부터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멸망한 너희지만 다시 힘을 줄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후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얼마나 이사야서를 보면서 힘을 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좋은 분이 어디 계세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환난 날에 주변에 아무리 찾아간다고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왜 제가 아까 불쌍하다고 하는가? 환난 날에 아무리 도움을 청하여도 주변에 그렇게 도움을 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갈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갈수록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기억하며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이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는데 31절을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다. 그러면서 독수리라는 새를 하나님의 그 새임을 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독수리가 어떤 게 다른데, 다른 새들도 많은데 왜 독수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가 이거에 좀 굉장히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 굉장히 제가 좀 꽂혔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거의 독수리만 검색하다가 한 주가 지나갔어요. 아니, 왜 독수리인가 도대체? 아니,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독수리의 날개짓이 이게 다릅니다. 하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어떤 새일까요? 가장 높이 나는 새 어떤 새일까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제가 뭐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독수리래요, 독수리. 여러분 처음 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처음 알았는데 독수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는가 봤더니 일반 평균적으로 7,000km. 그러면 7,000m. 그러면 7,000m면 7km죠. 그것도 굉장히 이제 높은데 그 가운데 가장 기네스북에 오른 그 리펠 독수리라는 종류는 어디까지 이르냐면 11,000m. 그러니까 11km를 날아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높이인가 찾아보니까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막 한참 올라가죠. 그래서 이 안전벨트를 풀으라고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성층권 하단부입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바람이 없는 잔잔한 상태로 올라가서 비행기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가 11km예요. 야, 여러분, 그러면 비행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과학의 최집약체가 비행기 아닙니까? 비행기에 그 엔진을 가동해야 되죠. 연료를 넣어야죠.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비행기가 그 힘을 다해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의 새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 두 날개로 그가 한번 날아오르려고 그 날개만 가지고 한번 이 휘저으면 그 비행기가 오르는 높이까지 독수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임을 받으면 차원이 다른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까 바벨론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망했는데 그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라는 나라가 예전에 사라졌는데 이 땅에 대한민국이 버젓이 있는데 고려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계를 벗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 백성을 위해 홍해라도 갈라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중풍병자도 하루 만에 일어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임을 받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의 한계를 하나님은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은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30대 이상 되면 거의 다 한계를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 20대 때 더 공부해라, 더 열심히 해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능력의 한계, 삶의 한계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벗어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새, 참새이죠. 참새 날개짓 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이지도 않게 날개짓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참새는 날 수 있는 그 높이가 최대 100m.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참새는 10m. 이 근절이 잠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내 날개짓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무리 날개짓해도 그 한계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독수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독수리는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바람.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새는 폭풍이 오면 폭풍 피해서 숨습니다.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합니다. 둥지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바람 부는 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람이 불면 그 날개로 바람을 맞으면서 위로 올라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연날리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연날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날라요. 바람이 있는 방향으로 연을 끌고 가야 바람을 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지침, 힘든, 피곤한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17살 된 소년이 그 폭풍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벨론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나는 이제 끝나는 것 아닐까? 나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수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학문과 서적을 깨달아서 그 폭풍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10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니까 왕에게 사랑받습니다. 나라가 정권이 4번 바뀌는데도 그는 창공을 날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오늘 이 주일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여기까지다. 여러분 한계 짓지 마세요.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나의 삶은 이 정도 모양으로 끝날 것이다. 여러분이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보면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 그러면 앙망이 뭡니까? 앙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 앙망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눈만 이렇게 계속 그래? 아니 대답을 입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자꾸 앙망. 여러분 저도 똑같았어요. 그냥 앙망하면 그냥 기대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앙망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카와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다리다, 바라보다, 희망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그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카와를 사용하는 용례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언가를 줄로 꼬우고 엮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꽉 매듭을 지어놓은 상태를 앙망이라는 그 카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앙망한다는 것은 줄로 단단히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줄로 단단히 묶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매듭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절대로 무너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줄로 하나님을 희망하는 것이죠. 그게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를 굳건히 믿고 기다리는 자,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니엘 이야기했지만 왜 그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데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까?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인데 다른 사람들 다 희망을 놓았어요. 야 이제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라도 망했는데 포로가 뭘 하냐? 이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면 놀라운 일 일하셔. 나라가 망했는데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물과 채식만 해도 내 얼굴빛이 왕의 진미를 먹는 자보다 좋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줄로 하나님과 자기를 단단하게 묶어버린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여기도 그 악망의 힘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예요. 아이를 지금까지 갖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무엇을 갖습니까?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89세인 나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가와 그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볼 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믿을 때 그는 잉태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계가 찾아왔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한계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창공을 나르는 삶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오직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그러나 반대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한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저의 삶을 돌아보니 목사가 된 것도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목사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믿음, 목회자로 달려가는 삶이 가장 귀한 길이라는 그런 믿음. 개척을 할 때도 주변에서 막 이제 요즘 시대는 안 된다. 그래서 저 있을 때도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예전에는 100개 중에 한두 개 자립했지만 이제는 1000개 중에 1개, 2개도 자립하기 힘들다가 제가 개척할 때도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 1000개 중에 내가 하나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아니 1000개 중에 1개가 됐어도 하나님이 또 하시면 1000개 다 될 수도 있어. 계속 그냥 뭐라고 하든 그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그리고 건축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대 건축 안 된다. 아니 저는 무조건 세상 사람들 말하면 아니에요. 아니. 누가 말하든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분이 새 힘 주시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 돼. 여러분 그럼 제가 제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큰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자꾸 하나님이 믿어지지? 왜 하나님이 하실 게 기대가 되지?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나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걸 왜 자꾸만 나는 믿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 여러분 그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삶을 봐도 무엇이냐면 첫째, 큰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어요. 첫째, 말씀 들어야 잘합니다. 믿음은 말씀 빼고는 잘하지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을 듣는 게 그냥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에 뭐 부흥회에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 2학년 이럴 때도 밖에 나가서 안 놀고 그때 앉아서 들었어요. 말씀하면 들었어요. 대학교 때도 말씀하면 들었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 가서 들었어요. 어떤 부흥사가 오면 대학교 공강 시간이면 가서 들었어요. 말씀 듣고 읽으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책 한 권 무거우니까 그 나눠진 성경이 있어요. 나눠진 성경 그 학교 가서 그거 읽었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 읽어야 믿음이 자리 잡는 것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니엘 이야기 드렸지만 다니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야,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총리가 됐대. 그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까? 아니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샘플이죠. 다니엘에게 일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일할 것이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요셉에게 일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일할 것이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하신다고 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네 이야기가 될 거야. 이 사라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거야. 이 출애굽한 이야기의 역사가 네가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은, 혹시 그런 분들 나는 왜 자꾸 안 믿어지지 하는 분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큐티하시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더 나와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거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폭풍을 통과하며 씨름해야 돼요. 씨름. 독수리가 날개 친다고 해서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바람을 타려면 얼마나 많은 그도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한 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경험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씨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쌓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다고 했죠. 가장 이 기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려요. 하나님이, 새가족입니다. 아직 이제 초신자예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면 믿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성도님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한테 구해보세요. 성도님이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구해보세요. 그걸 구해보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빠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더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경우 에서의 문제 절대 안 풀렸잖아요. 에서가 지금도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날 밤 어떻게 합니까? 막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에서의 마음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니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삽니까? 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그 체험과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있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셋째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작은 순종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하인들의 그 발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 그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오늘 말씀 들었으니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는 그 발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작은 순종을 계속 쌓아가 보세요. 계속 쌓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다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계획대로 다 되는 인생 없습니다. 능력대로 다 되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 약합니까? 여러분 저 여기 보면 저 약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또 살이 쪄서 더 강해 보일 거예요 아마. 이제 좀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한 2kg 뺐어요. 이제 갈수록 이제 슬림해질 겁니다. 이 옷이 안 잠겨서 안 잠근 거예요. 이제 이게 잠기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약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워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이 인생이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빨리 깨달은 지혜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힘으로 날아가 보자. 지혜자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째,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둘째로 그분이 주시는 그 힘 차원이 다른 창공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믿으세요.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인생이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이 내 능력대로 잘 안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 피곤하고 무능할 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약속입니다. 오늘 인생이 힘들고 지치신 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도록 하나님 폭풍이 와도 그 바람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도우시지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 그 마음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 안에 한기를 넘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능력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지를 지으시며 영원하시며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새 능력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이 와도 그 폭풍을 탈 수 있는 여유와 담대함과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어도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그가 창공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에 좌절한 자들 오늘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어 큰 믿음 갖게 하시고 기도하며 큰 믿음 갖게 하시며 순종하며 큰 믿음 갖는 자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피곤할 때 많고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깨닫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니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가라앉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 힘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제가 왜 낙심하여 피곤하여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더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믿음을 더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믿음을 더 키우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 반드시 나의 말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 창공을 나르는 자로 이 땅을 마음껏 여유있게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